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라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오니 주의 말씀이 2개월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명하는 것을 버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서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있는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이혼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대자 중에 에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는데 메다시 진 중에서 예언하였다 하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쓰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온 집이 펼쳐 백성의 사방으로 함께 하루길 뛰는 집의 집이 내리게 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거기가 아직 이스라엘에서 있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신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하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하다에서 진행하여 하로스에 이르러 거기에 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됩니다. 광야에서 삶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광야에 나왔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광야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질문하면서 살아야 될 그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생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약속을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가 그동안 혼자서 비록 아론은 있지만은 근 200~300만 명 되는 그 대무리를 하나의 나라로서 이끌어감에 있어서 너무나 힘이 벅찼어요. 그래서 혼자가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고기도 한 달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그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양떼와 소떼를 잡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도 가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는지 네가 볼 것이다. 대단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 지금 이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이 광야에서의 삶에는 약속을 믿어야만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란 곳 둘러봐도 빈들입니다. 밭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물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다면 승냥이 떼들. 그렇다면 뭐가 있겠어요? 바라보는 것 하늘의 총총한 별, 바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고 살 것이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복된 삶입니다. 쌀독에 쌀이 있습니다. 돈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어요. 광야엔 집도 없어요. 옮겨가는 곳마다 대충 장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 것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쳐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마치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의 그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정욕을 위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피하라는 얘기죠. 세상 모든 쾌락, 즐거움, 불신앙적인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에 더욱 힘써, 그래요.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 잘 믿습니다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 덕도 되지 않으면서 나 믿습니다 그게 말 되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주는 삶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그러면 지식을 겸비했다면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삶은 무슨 삶이에요? 절제의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삶이에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의 삶을 살았다면 절제는 인내입니다. 인내란 참을 인자 한족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참을 인, 칼이 마음에 찔리기까지 참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신앙이에요. 인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경건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이 있는데, 이기적인 삶은 비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인내한 사람들이 경건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어려워서 70인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70인을 회막 사면에 쭉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를 운영해 나갈 각기 장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들은 70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중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는 두 사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농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진중에서 성령을 팍 예언을 해요. 그 소식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전하고선 금하소서, 뭘 못하게 하소서? 예언을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참 모세가,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신앙은 시기하며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시기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 신앙은 파멸로 갑니다.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에 응합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쭉 배워온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도 먹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술 먹고 잘못 제사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제사장이다. 거룩하게 성결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을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능력 있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런 성령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게 되면 절대로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메추라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먹인다고 그러죠? 한 달 동안 줄기차게 메추라기 먹으면 어떨까요? 입에서 기가 막히게 새날 겁니다. 이제는 비린내 나서 싫습니다 할 정도로. 자, 하나님도 아주 기가 막히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정말 콱 먹여요. 콱 먹여요. 그래서 이 말씀 봤더니 진사방 하룻길 바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룻길은 32km 정도를 하룻길로 여깁니다. 그럼 우리말로 한 64리 정도, 60리 정도 하룻길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오는데 어느 정도 메추라기가 2규빗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 하룻길이에요. 사방 하룻길에 메추라기가 와서 쌓이는데 2규빗이면 얼마예요? 근 1m 정도 높이로 장재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에 별일 다 있죠. 그런데 이걸 그 창조과학에서 이걸 증명하는데 그 지역에 그 메추라기 때로는 때로 날아다닐 때가 있대요. 네. 그 메추라기가 날아와 가지고 1m 정도 장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 나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죠? 줍는 거죠. 줍는데 어느 정도 주었느냐? 가장 적게 주은 사람. 그 200만 명, 300만 명 된 정도로 이 하룻길 다 나가 가지고 아마 애들은 안 나갔다. 어른만 60만 명만 나갔다 해도 막 내거 이만큼 내거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었는데 적게 주은 자가 10호멜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성경 번역할 때 좀 제대로 좀 해주지. 호멜이 얼마인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또 어쩌나게 이걸 찾느라고 내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 호멜이라는 것이 그 1호멜인 230리터 정도 됩니다.
또 이거 리터가 얼마냐라고 또 했더니 1리터가 45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근에 500g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10호멜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늘로 따졌더니 2070근이 나와요. 10호멜이 그 2,000, 한 톤 정도. 그러니까 가장 적게 주운 사람이 한 톤 정도 메추라기를 주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음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내가 상상 못했던 그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가끔 우리는 믿지 못해가지고 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차버려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 달 동안 아예 다른 걸 먹지 않고 고기만 뜯어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고기를 주셨어요.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 나가서 적게 주운 자가 10호멜 정도 주었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걸 갖다가 메추라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지. 메추라기를 갖다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었든지 삶아 먹었든지 어쨌든 먹으려고 고기를 입에다가 딱 넣어서 씹기 전에 이 사이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풍족히 주고서도 이것 때문에 불평한 자들에게 뭘 준다? 진노를 내리셨다.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이에 씹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어찐다? 죽는다. 그러니까 고기를 입에 문 채로 또 통곡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동반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에 그렇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기분 좋게 고기를 딱 입에 넣었는데 죽었어. 맛도 못 보고 죽었어. 불평한 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평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지기 장관이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한 사람이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은 뭘 못 먹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먹는다. 불평한 자들, 원망한 자들 다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평 원망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두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전체 백성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팔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놓고 왜 죽었어요? 성령을 속여. 그래서 죽은 거예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름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죠? 기브롯 하다와라.
그 의미는 욕망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욕망의 무덤. 욕심을 내 가지고 불평하며 울면 불면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럼 죽어요. 오로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꼬, 거기에 대한 욕심만 내면 돼요. 자기 욕심을 내면 죽어요. 욕망의 무덤이 돼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곧 떠납니다. 곧 떠나는데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진행하여 하로스에 이르러 거기에 가니라. 욕망의 무덤을 빨리 떠나버려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 준다면, 내가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욕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광야에서의 삶,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에게 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늘 여러분 자신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